기도는 어떤 각도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자기 자신에게 할 때가 많아요. 독백처럼, 또 한풀이처럼. 어떨 때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옆 사람에게 들리라고 할 때가 있고, 진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 너무 자주 계속되면 기도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든지 기초가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사람을 이렇게 생명을 다루는 이런 그 의사나 간호사, 소방서 이런 데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의학 지식을 공부하지 않고는 절대 다룰 수가 없어요. 생명의 경각이 달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도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입술을 툭툭툭 내뱉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하는데 무엇으로 하는가? 세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오늘은 결론을 미리 말하고 말씀을 뒤에 찾는 거꾸로 방식을 해볼게요.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혼란스럽게 생각합니다. 혼동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어렵습니다, 어떡할까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고차원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 그게 90% 기도가 돼. 기도 분량의 90%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 안에는 간구라는 게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게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간절히 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의 분량의 90%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간구가 맞죠. 그것도 간구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고, 내가 바라는 기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간구 쪽의 기도를 맞추고 있고 거기에 너무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고쳐지지 않으니까 처음 교회 온 사람도 그게 기도인 줄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으면 참 좋았을걸. 물론 교회 처음 온 사람이나 이제 아직 믿지 못하고 이제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처음 믿었고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은 그의 기도의 90%가 내 기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제가 본 많은 책들이나 또 그 책이란 말의 의미는 간증,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영국의 어떤 소녀가 집회에 참석했는데 구원을 3일 만에 딱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자마자 말씀 집회에 참석하고 3일 후에부터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한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너무 모든 걸 자꾸 틀에 맞춰 가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뭐 침례 받고 학습 받고 쉽게 말하면 양육반 하고 이래야지 뭘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를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데 제일 처음에 뭐로 하느냐?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말씀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는 진짜 하나님이 즉각 응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고 자꾸 아무리 가르쳐도, 오늘 내가 이 설교를 또 해야 되는 거 고민했습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기도 설교를 또 해야 되나? 또 주시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순종해야지.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 뒤에서 말씀을 한 7구절을 쫙 찾으면서 결론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꼼짝 못하십니다. 자,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바램만 기도하고 간구만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닌데, 내가 너를 향한 내 뜻과 너의 인생길의 계획은 이게 아닌데 넌 자꾸 다른 걸 원하네?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뭐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하면은 두 번째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앞 선행 조건이 참 많이 빠져 있어요. 그냥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쁘고 힘들다 생각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전제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바닥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그림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을 확신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마나한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근데 뭐를 근거로 한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한다. 말씀에 근거해서 한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 성경 읽어야죠. 그러다니까 가능한 거죠. 초기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7 집사를 세워서 구제를 맡기고 사도들은 뭐에 전념했습니까? 기도 드리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볼게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했더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붙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린 자꾸 떨어뜨리는데 기도와 말씀은 언제나 성경에 보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은 믿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믿음의 대상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농력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부족한 게 있는데 뭐를 확신하라고요? 응답. 분명히 응답하신다. 요 세 가지가 이제 기도의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기도하다라는 동사가 pray잖아요. P-R-A-Y, pray잖아요. 기도하다. 그런데 이 R을 붙이면 기도도 되고 사람도 돼요. P-R-A-Y, 이 R이라고 딱 붙이면 발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prayer. 기도하는 사람,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음 따라해 보세요. prayer. 이렇게 발음을 하면 기도가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이 P-R-A-Y-E-R이에요. 근데 발음을 prayer 하고 그대로 읽어주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데, 발음만 prayer 이렇게 하면 기도가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그때 영적 의미를 깨달았는데 기도가 그 사람이에요. 기도가 그 사람이라고. 그 말은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해도 저는 목사님 기도 잘 못해요, 그거 기도의 미사 여구를 보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계속 기도가 같다면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도 안 했다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는 대표기도 못합니다, 대중기도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해야 늡니다. 절대 기술은 해야 넣는 겁니다. 기도도 일종의 영적 기술입니다. 설교도 영적 기술이에요. 하다 보면 나중에 확 잡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의 수준은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기조를 딱 잡은 상태에서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 완전 엄청난 배짱이 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쓸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상하게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막 그냥 주시지.
아니 자녀라면서 주면 되지 뭘 꼭 달라고 해야 주고 좀 치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치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 받으시려고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려고 지으셨어요. 그런데 주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는 하라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놀라게 한다. 그리고 기도를 또 이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기도를 너무 적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는 어째 그래? 내 자녀가 내가 기도를 그렇게 적게 하냐? 세 번째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해놓고 응답을 기대 안 하는 사람. 기도해놓고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게 보통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이 이 말씀 쓰죠. 그런데요, 구원의 복음 맞아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salvation, 구원이라는 것은 그 속에 어마어마한 보따리가 들어있는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 첫 번째 감격, 십자가 그 아까운 첫 번째 구원이고, 두 번째는 매일 매 순간 문제와 죄에서 구출을 받는 것. 할렐루야. 이거를 묶여서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지금 11절에 보시면 성경 기록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의 동일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나니.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부른다. 성경에서 부른다는 표현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알고 기도하든 모르고 기도하든 기도하는 걸 언제나 부르짖는다로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모든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중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부르는 자에게, 자신에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부요하신다. 부요하다는 말의 표현이 rich입니다. rich. 풍성한 거예요. 한국 사람 좋아하는 부자. 그래서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표현도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주여 살려주세요 할 때 부를 때 받는 큰 구원도 있고, 주여 이 죄악에서 이 어려움에서 구해주세요 할 때 구해주는 구출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첫 번째 의미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쏘고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 이것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첫 번째 구원도 주시지만 매일매일의 죄와 매 순간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구출해 주신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나만의 동산에서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리새인처럼 그런 보이는 기도도 어떨 때는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러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 길 가면서도 바쁜 와중에서도 계속 주님과 교제하는 나만의 동산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4장에 가면 이제 말했던 것들을 여러 군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들은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한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잎사귀같이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러나 오 주님, 이제 주님은 우리 아버지 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모두 주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오 주님, 심히 진노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보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옵소서. 우리는 모두 주님의 백성이니다. 아멘. 기도의 내용이 완벽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7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나 부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가지. 말씀에 건강하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부르는 자가 참 적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보세요. 기도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스스로 분발해서 주님을 붙잡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기도할 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이 뻔뻔함의 기도,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으로 시험을 받았으니 진노를 영원토록 하지 마시고 죄악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기도를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목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나만의 기도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 간단하게 합시다. 주님을 찾는 자가 너무 적다. 너희들 왜 나를 찾지 않니?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 성읍 밖으로 나오시어 베다니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묵으시니라. 이제 아침에 주님께서 그 성읍으로 돌아가실 때 시장하시더니 주님께서 길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셨으나 잎사귀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즉시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니라. 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말씀드리기를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즉시 말라버리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뭐가 있고? 믿음이 있고. 간구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만큼 중요한 게 믿음이 있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붙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믿고 하는 기도는 의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거꾸로 해볼게요. 믿습니다. 그러면 감이 안 오는데 의심하지 않는 기도 그러면 감이 옵니다.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유가 이해를 잘하라 그런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 참 막연한 느낌인데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딱 오잖아요. 그렇게 다 있잖아 보세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무화과나무에서 일어났던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내에게 말하여 너는 옮겨져 바닷속으로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들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꾸로 할까요? 믿지 않고 구하는 것은 하나도 받을 수 없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두 번째 의미가 뭐 그랬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구해야 한다. 좀 뻔뻔하게 구해야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한 1서 3장으로 가면 아까 얘기했던 것을 다 묶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0절로 24절에 보시면 이는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심이라. 은혜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맞습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가책이 된다, 정죄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딴 사람 말고 내가 내를 정죄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께 받나니.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조건이 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의 다른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다각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제를. 맞죠? 네. 믿음으로 한다니까 믿습니다 이러면 너무 초상적이고, 그건 뭐 못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기도 설교를. 그게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 기도를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 딱 하는데 벌써 우리 알아요. 에이고 들어주시겠나? 니 꼴하지 마라. 딱 감이 옵니다.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벌써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마음이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그때 네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그분께서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목전에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거꾸로 하니까 아하, 기도가 응답될라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추상적으로 머릿속에 믿습니다 하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 잘못 알았구나. 이것이 그분의 명령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명령 지키니까 벌벌 뜨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 설명하잖아요. 3절에 그분의 명령이 뭐냐? 이 명령을 지키고 기뻐하면, 그러면 네가 다 구해봐라. 내가 줄게.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의 정확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요한 1서기 때문에 사랑이 나왔습니다. 24절 같이 읽을게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힘입어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명령을 지켜라. 명령 크게 두 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즉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거한다. 지금 계속 흘러가는 느낌 아시겠습니까? 네, 잘 따라오시면 돼요. 에베소서 3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로 19절. 19절 제가 읽을게요. 곧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요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님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털을 닦아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이해하게 하시며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히 알게 하셔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요한일서 3장 20절 이하하고 에베소 3장 15절 이하는 바로 성령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창 설명해야 되니까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7장으로 갑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라 그랬죠. 첫 번째 뭐를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말에 따르면 의심하지 않고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하는 기도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응답을 기대하라 그랬죠. 자, 이걸 계속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2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이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 아멘. 이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대목인데 이 바울이 지금 27장이면 그쪽이 좀 있으면 사도행전이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그 백부장하고 전부 다 이 바울을 태워서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인데 유리글라라는 막 광풍 만도가 막 걸어가 다 죽을 판인데 이 바울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만 인정하면 안 됩니다. 원포인트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두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봐보세요. 기도의 완벽한 형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을 내라. 왜? 너희들 다 보세요. 지금 바울 빼고는 거기에 성경적으로 하자면 아무도 예수 안 믿습니다. 모르죠?
뭐 로마 병사 중에 누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침몰하고 있는 그 뱃속에 바울 혼자 예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절대 그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 나지 않습니다. 사고 나도 살려주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가문에 나 혼자 던져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그 내용이잖아요. 기운을 내라. 너희들 다 예수 안 믿지? 할 거 다 해봤지? 막 짐 다 던지고 다 해봤잖아. 이방신에게 기도해봤지? 그 말입니다. 앞대공은 다 해봤지? 기운 내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 여러분 이 고백을 직장과 삶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내게 응답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왜? 나는 안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안 죽으면 너희도 안 죽어. 이 사람들하고 왜 배를 탔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이 바울만 잡아갖고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기도의 응답에 담대합니까? 단문인데 굉장한 거예요. 27장 25절을 꼭 기억하고 기도해 보세요. 기운을 내라. 이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니. 아까 말씀 다 들어있어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 말씀에 근거하고,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고, 맞죠? 의심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선포해버렸습니다. 마지막 한 개 할게요. 기도는 했으면 선포하는 겁니다. 몰래 기도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고 또 어떤 일이 크게 연관이 되고 교회 일이 있고 뭐 직장에 있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 같이 크게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중에서 그분의 풍요하심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아멘. 아까 전에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에 부요하게 하신 날이 나왔죠.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서 바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얘기했죠. 나의 하나님이 중요하다 했죠. 내 교회, 내 목자, 내 사명, 내 하나님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빠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중에서 그분의 풍요하심을 따라. 십자가와 부활은 풍요함이에요.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기도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종착역입니다. 우리는 그냥 받기만 받으면 돼요. 어린 아이처럼 새우깡 하나 받으면 되고 뭐 선물 하나 받으면 끝나는데 우리는 어린이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통하여서, 누추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종착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의 본을 받아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영혼 구령과 맞먹는 굉장한 일입니다. 기도는 만사 형통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고 중요한 거 하나님의 왕자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